8월 24일 목요일 예레미야 25장 1절로 14절 말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바벨론을 통한 심판. 하느님은 온 유다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겠지만 바벨론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느님은 인류의 역사를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여호야김 통치 4년이 되던 해 주전 605년은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해였습니다. 하느님은 그 해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향한 심판의 대행자가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하느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의 흥망을 주관하시며 그 고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느님은 오래 참으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고 불순종해도 선지자를 보내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느님의 신실함은 23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아끼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인내에 감사합시다.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매를 드십니다.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땅은 폐허가 되어 모든 즐거움을 빼앗길 정도로 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참으시는 기간을 끝내고 매를 드시기 전에 속히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열방과 통치자들을 하느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악행에 대해서는 눈 감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이요. 영원할 것 같은 지배자 바벨론도 하느님의 때가 되면 멸망할 것이고 다른 열방들도 예언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결코 영원한 심판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주권적인 통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때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고독합니다. 예레미야는 23년간 하느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했지만 사람들은 한결같이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에겐 고독도 사명입니다. 주여, 하느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에 감사하며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느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씀,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를,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실까요? 중국, 북한, 미국, 일본, 러시아,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 역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유다를요. 그러고 나서 또 바벨론을 심판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참 짓궂으신 분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바벨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하면 되는데 또 너무 심하게 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또 못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긴 했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 더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괴롭혔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악이 하나님 마음에 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또 다시 멸망시킨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중동에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열린 거죠. BC 604년 이때 아수르가 완전히 사라지고 또 이집트가 항상 좀 강대국이었는데 강적이 나타났어요. 바벨론이 유다가 속한 지중해 동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던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등극을 했고 유다를 침공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다는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23년 동안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한테 말씀을 했다. 예레미야가 그 일을 했죠. 저는 1년도 안 하고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군성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부대 교회에서 이제 그 젊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과 단지 그 시간에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써 휴가를 위한 마일리지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교양 함양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 그 장병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뭐 너무 이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많이 힘들죠. 그런데 사실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도 있듯이 열심히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군선교의 희망인데, 제가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서 23년 동안 했는데 예레미야 말을 들어주는 백성은 아무도 없었다는데, 그러니까 백성이 듣든 말든 예레미야의 사명은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네, 그거죠. 그러니까 듣던 말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외롭죠. 고독하죠. 부담스럽죠. 하지만 그것이 주의 종의 갈 길이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지치지 않게 하소서,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